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의 삶의 무게는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일까? 나의 고통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그러면서 나의 현실은 어둠과 고통의 순간이 끊임없이 찾아오매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고 너무도 힘든 상황에 지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현대의 사회를 위로의 사회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위로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분석하기를 요즘 우리가 매일처럼 뉴스에서 듣는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이나 그 밖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은둔형이나 외톨이,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30대의 청년의 그 핸드폰을 보니까 9개월 동안 누군가가 전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전화한 것은 음식을 배달시키기 위한 그 전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에 위로의 대상이 있다는 것, 또 반대로 위로의 대상이 없다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행보에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고통과 괴로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5장 10절서부터 보면 예레미야의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계속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머니 왜 나 낳으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도 없고 무슨 빚을 준 것도 없고 빚을 행한 일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고난하면 늘 생각하는 욥도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아마도 힘들고 어려움의 극한 상황에 간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처럼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까? 욥의 고통이나 예레미야의 고난으로 인한 그들의 좌절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난감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재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에레미야를 향하여 핍박과 조롱과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지만 그 부름마저도 외면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잠시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할 시기는 기원전 7세기서부터 한 6세기. 그런데 그때는 조국 유다가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2차례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볼모로 잡혀갑니다. 궁정에 있는 직기들도 다 내주어야 됐어요.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마지막 힘을 내서 이집트하고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왕궁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암담한 시대에 활동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영적 소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슬픔이 나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슬프고 근심에 차 있고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통 중에 있으면 차라리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선예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선예 권사님이 그 다리 수술을 하고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아주 고통이 심하신가 봐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확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어요. 이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죽 아프면 그런 표현을 하실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힘들고 그러면 그냥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영원히 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도 도무지 제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런 원망을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절규와 탄식의 기도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예레미야의 모습은 이제 지쳤으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의 그 고통의 그 아픔의 표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저는 어째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듦 속에서 예레미야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그래도 그 고통은 조금 덜해요. 아,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내가 실수해서 그랬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도 나의 유익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한,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저 자식을 위하여 그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셨잖아요. 내 것보다도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떨어진 과일을 먹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해갖고 사람들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사람들을 나쁘게 하는 일도 없고 그저 착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란 말이죠.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레미야. 우리 또한 이런 심정을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나의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그 무게는 점점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정말 마음에 비토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것 다 잊고 싶어요. 나 안 하고 싶어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놋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서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 예레미야 15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가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좌절 중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회복되게 하셨단 말이죠. 욥이 욥기서 3장에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욥기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힘들고 지쳐있는 예레미야를 향해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빚진 것도 없는데 마치 빚진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호되게 몰아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서 다 떠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 전화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찾아가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믿음의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위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고통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믿음의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도 믿음의 간증을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때 했지만 저도 이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무 전능하시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1시간 내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는 희망의 끈이라고는 단 한 줄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요. 형의 그 장자권을 자기가 받지요. 그리고 이제 하는 수 없이 엄마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라반의 집을 향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자게 되지요. 그 잠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꿈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 지금 처해 있는 야곱의 형편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죠. 도망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잘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형편에 그 형편에서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은 야곱도요 그 이후에 굉장히 고생하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결국 야복강에서 형과 마주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참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람의 위로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 위로인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그저 위로로 그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문제를 당할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해드릴 게 없잖아요. 그냥 말로 위로해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그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위기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 위로를 갈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너희가 이것, 그 위로입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불처럼 튼튼할 것이다. 이제 바꿔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뼈들이 무성한 불처럼 튼튼하는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에도 하나님의 그 위로가 다른 사람이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21절에 이런 변화를 줍니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완전히 상황을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핍박과 위험에서 구해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위로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요. 괴로울 때가 있지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게 되고 저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요.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것이 힘듦이 아니겠죠.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때 절망의 순간에서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 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입니다.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고 좌절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그 위로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그 상황들을 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